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청지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비유에 두 가지가 있죠.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지기 비유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이 청지기 비유입니다. 청지기,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재능, 은사,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허락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식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물질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재능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외모를 혹시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뭐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너에게 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에게 준 외모를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만나기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또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했느냐, 너에게 준 재능, 너에게 준 능력, 건강,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문화에 대해서 이 정산하시는 장면이 오늘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 재능, 능력, 지식, 지혜. 어떤 분은 또 언변이 탁월한 분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 관계력이, 리더십이, 팔로우십이 탁월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각각에 맞는 문화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했는지 마지막 때에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자인하는 데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열심히 내어드려야 돼요.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섬기는 자리로 내어드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챔버 잘하는 우리 친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아주 탁월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자꾸 챔버 팀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해라.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못하냐? 너 말고는 바이올린, 첼로를 제대로 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들고는 다니지만 제대로 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제대로 켜는 사람이 필요하다. 팀장을 해라 했더니 목사님 학교에서도 주구장창 이거 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도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만은 다른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에 그래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 또 매일 연습하고 또 하는 거 그거를 교회까지 와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참 너무 잔인했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래 그러면은 다른 거 섬겨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다시 제가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아니야. 너 그거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직장에서도 사용하고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여기서도 주님 위해서 너 그거 드려야 돼. 드려야 개발이 되고 드려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드리는 가운데 회복이 돼서 학교 가서도 신나게 연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제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능, 그 은사, 주님이 주신 그건요, 그 건강,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예배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입심이 좋은 분들 계십니까? 나는 어디 가서든 내고 하는데 하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제값 주고 산 적이 없다. 항상 깎아서 어디든.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가격을 속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하시는 분은요, 이거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전도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500원에 팔아도 미안해서 700원 줘야 되고 1000원 줘야 되는 분들, 이분들은 좀 나중에 따로 전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 가서든 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속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사장님이 아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남는 게 없이 왜 장사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여러분 이거 돌아봐야 돼요. 좋은 화장품 하나만 생겨도 막 블로그에 올리고 막 광고를 해준다고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써야 된다고, 그거 쓰면 안 된다고, 이 제품 써야 된다고 막 광고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위축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복음, 정말 죽고 사는 문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인데 복음 앞에서는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 제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나는 왜 복음 앞에서,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심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서거나, 내가 왜 복음 앞에 위축되고 있지? 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지? 상대방이 거절하는 걸 왜 두려워하고 있지?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냥 먼지를 털고 나오면 돼. 네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근데 왜 못하고 있지?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나의 영적 자가 진단은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 나는 늘 충만하다, 나는 감사가 넘친다, 이런 감정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당신은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입술이 열리는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내 영적 자가 진단이에요.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산의 때에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는 이런 열매를 남겼어요, 나는 이런 흔적을 남겼어요, 이런 열심을 남겼어요, 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 위해서 살았어요 라는 이 고백들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되 능력을 주시고, 오늘 얘기로 하면 문화를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열 문화를 서 말했다. 이 본문의 기족은 예수님 곧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는 것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몇 문화씩 준 거예요? 한 문화씩 준 거예요. 1인당 한 문화씩. 이 달란트 비유하고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재능, 은사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다른 달란트를 주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똑같은 문화, 한 문화씩을 주어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복음을 받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문화는 돈의 단위입니다. 화폐의 단위예요. 달란트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예요. 이 작은 한 문화씩을 한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 가면 이런 고참들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이등병한테 일 시키는 거예요.
가서 만두 사오고 콜라 사오고 소세지 사오고 반드시 500원은 남겨와라. 이거는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능력을 주지 않고 요구하시는 분은 악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나,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늘도 당신에게 은혜와 오늘 맡겨주신 문화들을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나로 하여금 받지 못했다 생각하고 부족하게 받았다 생각하고 별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의 자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별 볼 일 없는 거였어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 그날 오병이어를 내놓지 않았다면 마지막 때에 정산하는 거예요. 너에게 오병이어를 주지 않았느냐? 아유, 주님,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걸 주님께 드렸냐? 바차 주님, 내가 드리지를 못했네요. 기도로 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지를 못했네요. 그때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병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홍해를 가르고 60만 장정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영도자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중에 내가 받은 지팡이를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한 문화를 주셨고 그 문화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대기업, 기업체 임원진들의 삶을 보니까 대부분 임원 이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영어 공부합니다. 아침에 골프 연습합니다. 아침에 체력 관리합니다. 아침에 신문 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 이 건강을, 이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지식, 비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비전이 높은 줄 아십니까? 비전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선교지 가보세요. 그냥 자기 마을 하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높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비전을 주셨어요. 열방을 보여주셨다고요. 땅끝을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는요, 축구를 봐도 K리그 보질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보고요, 농구를 봐도 NBA를 보고요. 이미 눈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쓰겠느냐? 근데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줍지 않게 비교하면서, 정말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스펙이 좋은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스펙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가운데 위축되고요, 비교하면서 경쟁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무엇을 위해 드리고 있니?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오면은 너에게 준 이것을 정산을 하게 될 거야. 너는 이것을 어떻게 드리고 있니? 무엇을 위해서 드리고 있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너의 가진 것을 드리고 있니?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제4의 청년들 중에는 우리의 신세를 가지고 한탄하는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학교, 스펙, 능력, 건강, 지혜, 또 언변, 관계력, 여러분 이런 능력 가지고 한탄하는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이 문화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리더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리더를 사랑하라.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니 이 백성들 중에 일부가 이 귀족을, 이 왕을 미워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다. 자, 이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뭘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죽이래요. 죽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불복종이 심한 사회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리더는 끌어내리기, 이 같은 수준의 리더를 놓고 보면, 존경받는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외국에서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분위기를.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하여튼 뭔가 잘 보이면 끄집어 내립니다. 리더를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복종이 심한 이런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리더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리더에게 존경받는 그걸 요청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맡은 자에게 주어진 것은 충성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너의 리더의 잘못은 내가 그와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의 잘잘못은 내가 그와 따지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저도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참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너의 리더에게, 그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너의 리더에게 넌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있습니다.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리더가 바뀌면 넌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요, 그냥 순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요. 직장 상사를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요. 그냥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가야 된대요.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물어봐야 된대요. 물어봐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 사랑해야 된대. 그 자리까지 가야 된대요. 자,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저 대학부 엘더 했을 때 우리 MC 그때는 회종이라고 했어요. 회종이 딱 생각이 났어요. 회종이 역도부 출신입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잘합니다.
제 양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움 반, 사랑 반으로 제가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지각에도 그렇게 크게 뭐라고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회종이 됐어요. 장을 종이라고 했어요. 회종이 됐어요. 근데 그 가닥이 어디 안 가거든요. 그 놀던 가닥이 어디 안 가거든요. 저희 노방전도 나가면요, 이 막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이 와서 막 횡패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 막 앞에 와서 방해라도 눈 감고 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냥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용감한 사람 한 명이 딱 잡아채서 뒤로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걔예요, 걔. 그러면 마음속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가서 이제 교육시킵니다.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한 두 마디 정도 하면 그냥 알아서 갑니다. 그렇게 아주 이 근성이 있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회장이 됐는데 당시 우리 또 교육자님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맡은 바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 정말 충성을 요구하는 우리 교육자님들이었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이 친구가 막 이 마음에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힘으론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이 찬양을 늘 불렀어요. 한 번 아울리치 가다가 버스에서 우리 선사님이 약간 대도 않는 소리를 막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이래야 되고 할 때 그 회장이 딱 눈앞에 있었거든요. 한 3초 정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하고 다 같이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찬양하는 전사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찬양은 맞는데 가사 내용은 맞는데 불쾌한 거예요. 예. 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정말 잘 감당했어요. 예.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 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순종이 안 되는 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실은 여러분의 리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이 직장의 일들을, 그 가정 가운데 일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요 리더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런 자꾸 상황들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혹독한 이 훈련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씨름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복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돼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힘들까요? 머리로는 순종해야 되는 걸 알거든요. 머리로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내 삶으로 힘으로 이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고 있어. 조금만 인내하고 순종하렴. 조금만 버티고 순종하렴. 여러분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줍지 않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 그 말도 안 되는 사울을 붙여주셔가지고요 얼마나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자리에서 정말 그 광야에서 그 연단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울 왕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들을 주님께서 그 과정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잖아요.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자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넉넉히 이기게 할 줄 믿어요.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의 때 당신에게 맡겨진 리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도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어느 부처에 있는 누군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하나 정말 그 리더에게 충성하는 능력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아니,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쉬는 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대할까요? 하나님께서 리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주님께 칭찬 듣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 듣는 종. 19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문을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문화로 최선을 다해서 신문화를 남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이 오늘 한 개의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종은 10개, 어떤 종은 5개, 어떤 종은 1개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능력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못 버는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달란트의 얘기라고. 달란트. 그건 재능과 은사의 얘기라고요. 근데 오늘은요 그 능력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울,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가? 신문화를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모두가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명을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5명을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1명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10명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제이프의 공동체가 정말 지상 최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 최고, 한때 바르샤 축구팀이 이 지상 우주 최고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말 우리 제이프의 공동체는 우주 최고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거는 일단 둘째입니다. 둘째. 첫 번째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이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최고의 청년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경쟁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른 공동체에서 오신 분 있다면 어려워하지 마세요.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죠 혹시? 니들이 무슨 단순히 예배 인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정말 주님 옷자락 붙잡고 예배하는 정말 지구 최고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는 제이프가 그런 공동체인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FA 파송, 한기선교사 파송했죠. 저희가 7개 청년부, 대학부는 우선 논외입니다. 대학부는 7개 청년부 중에 저희가 몇 명 보내는 인원수로 하면 몇 위 했을까요? 2위 했어. 2위. 대단하죠? 공동 2위. 공동 2위. 나머지 공동체는 0명. 공동 2위 두 공동체 1명. 그 다음에 1위가 어딜까요? 역시 우리의 장자 공동체 여호수아. 12명 파송했습니다.
저는 향후 6개월간 정말 겸손히 여호 공동체, 수아 공동체를 존경하고 그 목회자님들을 사랑하고 그 청년들을 보면 무릎을 꿇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공동체 다닙니까? 저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호수아 청년들이다 싶으면 일단 자세를 숙여야 돼요. 뭔가 배워야 돼요. 안수기도라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다른 공동체들이랑 사역을 해보면 너무 좋대요. 제이프가 너무 좋대요. 가족적이래요. 가족적이래요. 따뜻하고 가족적이래요. 저도 정말 이 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족적이고 따뜻하고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어주고 모든 영혼들을 품어주고 따뜻하고 오기만 하면 마음이 높고요. 하나 되고 싶고요. 멤버십이 되고 싶고 가족 공동체.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이 돼야 돼요. 기뻐하시는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돼야 돼요. 저는 이 정말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이번에 12명 단기 선교사가 나온 걸 보고 저는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배우겠습니다. 무엇이든 배우겠습니다. 여호수아 예배도 배우고 여호수아 새벽 예배도 배우고 여호수아 목양도 배우고 여호수아 기도회도 배우고 여호수아 수련회도 배우겠습니다. 선교사 수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직장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직장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고 생명 걸고 예수님 전하고 가장 안 좋은 자리 내가 지원해서 가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내가 자원해서 가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가 가고 이런 사람들은 직장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러나 많은 경우 선교 나가지 못하는 공동체는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역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인생을 안주하거나 현재 자리에 만족하지 않게 합니다. 히딩크 잘 아시죠? 4강 진화를 이뤄낸 히딩크 감독. 8강 때 기자들이 묻잖아요. 도대체 당신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감독은 그때 목표는 이미 이뤘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6강 목표 이뤘으면 됐죠. 뭐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감독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직 목마릅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나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이만큼 기도하면 되지 않았나? 이만큼 직장에서 사랑하면 되지 않았나? 이만큼 가정에서 헌신하면 되지 않았나? 이만큼 희생하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아직도 목마릅니다. 주님 더 갈급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은 찾는 자에게 주시니까요. 하나를 바라면 열을 주시고 열을 바라면 백을 주시고 하나님은 바라는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비전이 말씀이 충만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목마름이 생겨요. 순종에 대해서 목마름이 생겨요. 이 정도 섬김과 헌신으로 안주하지 않는다고요. 더 깊은 목마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것에 만족합니다. 신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되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찬의 기독교인 예수님 믿는 숫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2000년, 98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대학 가요? 캠퍼스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고요. 10,000명이면 3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송도에는 지금 또 이슬람 대학들도 일어나고 있죠. 장학금 무료로 준다고 하죠.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요. 다음 세대 보세요. 우리 차세대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나 있는데요 지금.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내 인생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깨어나고 약속이 깨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목마름. 그렇구나, 우리 가족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내 직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냥 훈련 받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구나. 여기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구나. 이 비전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죽음을 묵상하고 있구나. 우리 순원들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구나. 예배 나와도 예배 집중이 안 되는구나. 예배 나와도 내 고민이 떠나질 않는구나. 내 우울한 기분이 회복이 되질 않는구나. 이 순원들 보면서 막 목마름이 생기고요. 아니야, 그래도 살아날 거야. 넌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거든. 부르신 그분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거든. 능력을 주실 거야.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 부흥을 꿈꾸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공지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열무나 못 남기면 그게 성공이에요. 세상의 열매가 우리의 기준은 아니에요. 일 중독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그냥 어지간히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죽기까지 그 길을 사랑하신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죽기로 결정하고 그날 딱 죽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 힘든 십자가 순환사화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야 되고요. 끌려가야 되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서고나 너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너를 정말 모든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 길을 그렇게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적당히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적당히 주님 믿을 수 있겠냐고요. 적당히 주님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라 위에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더 깊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 기도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했던 거절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 괜찮아. 나의 앞에 다시 나오렴. 예배하렴. 이렇게 지독하구나. 너의 영혼을 거스르고 너의 영혼으로 자유를 노래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영혼으로 비상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멍에, 상처의 멍에가 이렇게 견고하구나. 아들아, 그러나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했어.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어. 주님께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야. 생명 다해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요 더욱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채워주시는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10문화나 갖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한 문화 가진 사람, 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주신 문화를 가지고요 썩혀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보니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악한 사람으로 봤어요. 하나님께 거절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악덕 기부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과 하면서 자꾸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게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스란히 그대로 놔둔 거예요. 안주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의 한 문화를 뺏어라. 무서워 보이죠? 뺏어라. 그리고 10문화 가진 남긴 자에게 주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그걸 주어라. 아니 주인님, 저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부족함 없이 있습니다. 아니다. 있는 자는 더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영적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그냥 그렇게 안주하게 하려는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이 영적인 회색지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든지 어둠 가운데 있든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절대로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성령이 충만하면 노인들도 청년이 된다고 그랬어요.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꿈꿔야 되는 사실은 인생이라고.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막 비전이 올라오고요. 가만히 있어도 막 실패를 분명히 여러 번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이 나를 새롭게 하고요. 다시 도전하고 싶고요. 다시 일어서고 싶고, 이게 우리 청년이거든요. 청년. 근데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안주하는 거예요. 이제 이만하면 됐지.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아니야. 너 너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 잘 모르는구나. 그래, 너는 피곤하지. 너는 지쳤지. 너의 육신의 이 끝자락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맞아. 더 이상 너에 대한 서운한 게 없어. 그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니?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있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네 인생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너는 너에게 주신 건강, 재능,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력서가 다 떨어졌어요. 다시 더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사업이 여러 번 안 됐습니까? 다시 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그것이라면, 내게 주신 부르심이 그것이라면 다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아세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이 1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설령 직장에서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설령 프로젝트가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어. 내가 너에게 정말 조그만 거 줬거든. 발견하기도 힘든 은사를 줬었거든. 별 볼 일 없는 은사, 재능 줬었거든. 근데 네가 이걸 가지고 몸부림을 쳤구나. 저는 방언 기도 통성으로 1시간 하는 사람보다 방언 은사 못 받았는데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기도 은사가 별로 없는데 주여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과 시선이 자꾸 움직이거든요. 힘을 다해서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와, 기도 은사도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작은 부르짖음 가지고 네가 와, 정말 충성됐다. 잘했다. 여러분, 10마을 건세는 둘째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보면 가정 가운데 엮이는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직장은커녕, 비전은커녕 내 지금 가정 문제 하나로 지금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비교해 보면 가정만 제대로 있어도 나는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마음 어렵게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몸부림치는 기도, 예배, 주님께 목숨 걸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들, 잘했다. 정말 지극히 작은 가정이었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너가 이것에 충성했구나. 할렐루야. 너는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야.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